오늘은 사무엘상 30장, 3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하고 31장에 두 가지 전쟁이 나와요. 30장에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고 31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이 너무 대조가 되죠, 사실. 한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한 전쟁은 완전한 패배를 하는 그런 아주 대비가 되는 그런 두 전쟁이 나옵니다. 29장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 못하고 이제 되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3일에 걸쳐서 다시 자기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를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불태우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제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어떤 현실적인 얘기로 보면 이 다윗이 아말렉을 많이 침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을 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다윗에게 많이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나갔었잖아요. 그 비웠죠. 다윗의 모든 장수들이 지금 거기를 비웠잖아요. 그리고 여자들과 노인과 아이들만 지금 거기에 남아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길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진입하여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된 게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고 갔다 하지만 이방 땅으로 일단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장수가 돼가지고 그 이방 왕 밑에서 어쨌든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건 엄청난 범죄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어요. 내 선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선악과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먹여주니까 먹거든요. 어쩔 수 없이 먹긴 했지만 그게 범죄가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약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자기 부인들과 아이들과 모든 그 남겨둔 모든 사람을 다 빼앗겼잖아요. 모든 소유도 완전히 다 빼앗겼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진 거랑 똑같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먹긴 했지만 그걸 먹은 결과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됐고 내가 나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다 선악과의 수중으로 다 사탄의 소유로 다 넘어갔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네,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될지,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 군인들이, 장수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막 목 놓아 울고 있다는 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붙잡혀 갖고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모든 게 끝나버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성읍 하나를 받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다 이기는 장수니까 거기서 또 막 전리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지금 또다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너무 기가 막혀서 막 목 놓아 울었지 싶어요. 일단 이제 처해진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네,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다윗을 따라온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울 편에 안 붙고 어쨌든 다윗 편에 다윗이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큰 공경에 빠졌고 지금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이 블레셋 땅으로 왔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나갔고 근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윗은 아말렉이 그렇게 해서 다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전쟁 나가면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가 나가서 싸운다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다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서 전쟁을 하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니까, 이게 자기는 지금 너무나 큰 공경에 빠진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제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지금까지 부르지 않던, 지금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닥쳐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한 걸 알고 있고, 사람이 빗나간 걸 알고 있고, 다른 양식을 먹어서 거역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이 가난해져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걸 받아주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매정하게 막 물리치고 그걸 안 된다 하고 끝까지 저주한다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빗나간 사람을 징계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아들을 되찾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어떻게 하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께 문의하였다. 네, 이렇게 당장 무릎 꿇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회복돼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자기 뜻대로 해도 승승장구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전 자기 뜻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가족들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다윗은. 자기 뜻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자기가 아무리 이기면 뭐예요? 가족들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도 모든 방법이 다 끝난 거죠. 자기의 모든 어떤 힘, 능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끝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지금 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쭈니까 하나님이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고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지금 블레셋 블레셋이 전쟁하는 거기에 지금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사흘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되돌아오고 지금 바로 또 전쟁을 하러 가니까 낙오자들이 생길 수 있죠. 너무 이게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낙오자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승리한다 이런 막 자신감이 생기겠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믿어야지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낙오가 될 수 있죠. 과연 될까? 과연 우리 애들이 지금 전쟁 중에 죽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 지금 낙오자가 생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낙오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낙오자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전쟁을 지금 하면서 지금 우린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사방에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뭐,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이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거보다는 더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고, 낙오자가 생기죠. 낙오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정말 강인한 승리자. 이 생명을 전적으로 믿고, 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이고,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오직 내가 이걸로 승리한다. 모든 걱정은 생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모든 걱정, 생각은 내 생각이잖아요. 내 염려. 패배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게 되겠나? 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체로 하는 거거든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멸하고 내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운명, 죽는 운명 가진 내 육체가 이 육체로,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내가 이기는구나. 이걸 전적으로 믿을 때, 전적으로 의뢰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이 들면 낙오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낙오자가 생겨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예,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낙오자는 지금 전쟁을 못할 만큼 지쳤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남겨두고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두고 이제 계속 추격하는 거죠. 앞에 지금 가족을 구해야 되니까 가다가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고 그리고 무화과 뭉치 한 개와 건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이 사람이 사흘 밤낮을 굶어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이걸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그 군인들 사이에 이제 전쟁하러 군인으로 이제 뽑혀서 나온 거죠. 근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대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굶고 이렇게 이제 죽을 지경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여기저기 이제 습격하고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글락, 그 다윗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자기들이 이제 쳐서 이렇게 불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저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네. 이것도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안 했으면 찾아가기가 정말 어려울 건데 다행히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아주 자신 있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이 세력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운명을 회복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이 사람은 당연히 뭐 백전백승이죠. 뭐 그냥 뭐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네, 이렇게 완전히 모든 소유를 다 찾았고, 가족도 다 찾았고,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금 완전히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승리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선악과 먹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뺏겼어요. 저는 뭘 뺏겼는가?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을 뺏겼어요.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나와 한 몸인 남편을 저는 완전히 사탄에게 뺏겼어요. 남편이 저는 이 남편이 완전히 원수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함께 하려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세상에 원수 중에 원수고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별거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제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완전히 사탄에 뺏겨가지고 내 남편을 잃어버렸거든요. 내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자식도 얼마나 원망스럽고 뭐 자식이 왼수다 막 이러잖아요. 자식도 잃어버렸고 부모 형제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 모든 소유를 제가 선악과 먹었을 때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남편도 되찾았고요. 정말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됐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내가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까 봐 옆에 붙여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회복되고 보니까 되찾고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배필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되찾았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얘기거든요.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되찾았어요. 제가 요양보호사 시험 공부를 지난 일주일 하면서 제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랑 완전 단짝이었던 친구 은정이랑 정말 어쩌면 우리 사관학교 다니는 동안 유일한 저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은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내비게이터를 다녔는데 인도에서 20년간 선교사로 가 있다가 들어와서
얘도 제가 단짝 친구니까 들어와서 저를 찾았거든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 끝나고 오늘 이제 시험을 쳤어요. 오늘 시험도 같이 치고. 그래, 치고 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밭에 또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는 은정이를 만나면 항상 이 복음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더 나은 복음을 알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만나면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고 이렇게 막 대화하거나 이렇게 밭에 가서 얘기하면서 오늘 상추를 이렇게 뜯으면서 같이 뜯으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신기한 하나님이다. 정말 생명은 너무 신기해.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 은정이와 제가 그냥 하나지. 나는 더 나은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나은 복음을 줘야 되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더 알고 있고 더 모르고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네. 그냥 하나네. 그냥 우리가 복음이 달라서 우리가 내가 이걸 줘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왜냐하면 전에는 항상 뭘 줘야 된다는 그랬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항상. 근데 지금은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친구로, 사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급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뭐죠, 이거? 이 계단, 내가 더 많이 알고 뭐 이런 계단이 없어졌어요. 제 안에서 일단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이게 참 그냥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 아, 진짜 이 생명은 그러니까 제가 친구도 찾은 거잖아요. 친구도 되찾은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식도 되찾았고 모든 걸 되찾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나고자가 돼서 자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나고자가 된 거거든요. 자신감이 없었다든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와서 막 그래서 어쨌든 나고자가 됐잖아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 볼 때 완전한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오직 이것만 남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 나고자들은 그렇게 승리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리해서 오니까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자기는 승리할 수 없었지만, 아, 승리하는구나. 아, 이 생명 승리하는구나. 이걸 보고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그래서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승리했어. 이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이뤘는데 이게 나고 해갖고 여기서 쉬고 앉아있던 사람들, 전쟁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거를 같이 나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한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눴는데 이게 이제 규례가 돼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 규례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다윗이 정말 의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알아지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면, 우리의 승리를 환영하는 사람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승리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갖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 승리를 보고 자기 안에서도 이미 승리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미 그 죽음의 운명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한 그 전리품을 이 사람도 함께 받게 되는데, 뭘 함께 받게 되냐면 우리가 얻은 전리품이 뭐예요? 우리가 얻은 전리품은 내 육체를 회복한 거거든요. 내 육체를 회복한 거고, 내 육체에 딸린 모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회복한 건데, 운명을 회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기가 되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다 되찾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똑같이 나눴다는 이 말이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너무나. 이 안에 이 운명 회복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아내면 남편을 회복할 것이고, 남편이면 아내를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회복할 것이고, 친구를 회복할 것이고, 부모를 회복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이 안에서 다 회복해요. 자기 스스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소유를 나눴다는 게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율례와 규례가 됐다는 게, 정말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 회복되면 모든 만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그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가지고 그거를 유다에 있는 친구들,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줬대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줬냐 하면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많은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 다닐 때 도와준 사람들이겠죠. 자기들 도와주고 숨겨주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완전한 승리의 전리품,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회복한 모든 것을 그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서 그 증표를, 승리했다는 그 어떤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잠시 하나님에게서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거든요. 이거는 마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잠시 이탈했지만 다시 십자가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완전히 회복된 이 어떤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인 것 같아요. 다윗의 전쟁은. 근데 이제 마지막 31장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력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당번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하시는 그런 전쟁인 거죠. 사실은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을
완전히 징계하는 그런 일인데 블레셋 그 활을 쏘는 군인이 사울에게 활을 쏘서 화살을 맞고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지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사울은 뭐가 자기 능력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 블레셋이 이방이어서 이방인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나를 찌르는 게 너무 치욕이다. 이래서 부하에게 찌르라 이렇게 했는데 뭐가 부끄러움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 자체가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지금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죽임 당하는 이게 부끄럽다? 이게 종교 생활인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형식만 남은 거예요. 실제는 지금 완전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미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끝났는데 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다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뭐가 능력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사탄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네,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 내 육체 버리고 도망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네, 내 육체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사탄이 점령해서 내 육체를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옷을 벗기러 왔다 이랬는데 아마도 이때는 옷이 굉장히 이 옷도 재산이거든요. 이게 옷도 전리품으로 다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옷을 벗기러 왔는데 이제 사울과 세 아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집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완전히 우리가 승리했다. 이건 뭐 사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정말 까딱하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뻔한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차지했다. 이러면서 승리의 계가를 지금 아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금 뭐 아주 잔치를 하고 있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뭐 승리자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만, 근데 사탄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생명이 회복됐거든요. 완전한 승리자,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지지 않는 생명이 지금 현재 여기에 회복돼서 지금 승리의 나팔을, 다윗이 지금 승리했잖아요. 온전한 승리를 다윗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네, 승리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뭐, 우리 목사님이 정말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열매가 되면 끝내주는 복음이었는데 이제 그걸 무너뜨렸다. 이열래 목사님을 무력하게 했고 교회를 변질시켰다. 여기에 지금 뭐 잔치를 하고 있을 건데 아유 거기서 지금 온전한 회복, 온전한 승리자가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잔치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승리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 나무에서 이열래 목사님이라는 나무에서 온전한 승리자, 온전한 열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잔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온전한 승리자 다윗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온전한 승리자 우리가 나왔잖아요.
다시는 지지 않는, 선악과 사탄에게 다시는 지지 않는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와, 저는 이 말 할 때 너무 정말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 선악과에 져가지고 평생을 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절대로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사탄 선악과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운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승리자인 내 운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승리자는 지지 않는 거예요. 승리자는 졌다 이겼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다가 뭐 또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에 있잖아요. 예수의 승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승리는 영원하거든요. 절대로 다시 질 수 없어요. 그 승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탄아, 영영 죽겠지? 너는 끝났어. 사탄, 너는 끝났어. 예. 지금 블레셋이 사울을 이겼다고 지금 막 전령을 보내서 승리 소식을 전했다고 하길래 제가 사탄에게 지금 다시 우리의 승리를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을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갑옷은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성벽에 이제 매달아 놨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것도 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지금 그 왕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러니까 막 얼마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 상황이랑 너무 똑같네. 야, 진짜 너무 너무 끔찍하네요. 와. 목사님을 마지막에 변절시켰다. 목사님을 넘어뜨렸다. 사탄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열레 목사님을 무너뜨렸다. 대구교회도 무너뜨렸다. 하나님 나라로 까딱하면 회복될 뻔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데 다윗이 살아 있습니다. 승리자인 다윗이 살아 있고 완전한 승리자인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은 비록 그렇게 끝나셨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승리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승리한 거죠. 목사님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승리했다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목사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목사님 평생에 전 인생을 들어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에 비록 이렇게 죽으셨지만, 마지막에 승리자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네. 저는 목사님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면 이 엄마는 승리한 거거든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엄마가 비록 죽더라도 이 엄마는 승리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네, 우리 목사님 인생이 왜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온전한 승리자를 낳았는데, 그리스도 아들을 낳았는데, 완전히 회복된 사람을 낳았는데, 성공한 거죠. 네, 목사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결국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봐라, 맞잖아, 맞잖아, 변질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목사님은 승리자인 아들을 낳았다고 저는 증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사람이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해야지 누가 증거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네,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첫 전투가 뭐였냐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오른쪽 누나를 파겠다 막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 왕 나하스를 완전히 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상 사울이 자기들의 은인이에요. 이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서 처음으로 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승리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사울이 그때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였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은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서 배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둬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래도 사울을 애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 이 사람의 죽음이 성벽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으로 막 조롱거리가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두어 와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화장하고 그리고 묻어주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랫 동안 금식하는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징계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적군들에게 조롱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적들이 조롱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장사 지내지고 애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다행이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두 가지 전쟁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거역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간 다윗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거역한 사울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한 사람은 승리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봤는데 이 역사를 보는 게 제가 이렇게 실감나고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오늘 우리 생명으로 이렇게 온전히 살려낼 수 있을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온전히 회복된 이 생명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건 정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고 이렇게 풀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늘 말씀 준비할 때, 그리고 말씀 시작할 때,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잘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전반부 정리가 확실히 잘 됐네요. 다윗과 사울, 승리자와 패배자. 야, 예,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패배하는지, 예,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하면서 예, 확실히 볼 수 있었네요. 야,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예,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비록 예, 이제 패배자가 됐지만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두어드리는 예, 자기 백성들이 거두어드리는 그 장면이 또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예, 참 하나님 나라에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좀 책임을 지는구나. 오늘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음. 예, 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참, 예, 다윗은 진짜, 자기 뜻대로 가는 바람에 그 시블락이 완전 이렇게, 예, 다 망해버리는, 다 이렇게, 뭐랄까, 예, 저기 끌려가 버리는, 포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예, 다윗이 돌아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을 꿇음으로, 예, 다시 추격해서, 다시 이렇게 그 회복할 수 있는, 다윗이 회복되었듯이 시블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회복되는, 오늘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참, 야, 그렇구나. 아까 감동해서 회복된 자기 인생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함께 보면, 우리도 그렇게 회복된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 주위에, 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되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정상화되는데, 예, 주위에는 모든 소유와 예, 물질들이 다 정상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쓰여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진짜 내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야, 우리 속에서 이런 이 생각을 갖다가 예,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야, 그런데 음, 이게 떨쳐버리기 쉬운 일이 아니 이것이 선악과 안에서 있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는 다 모두 한 운명 안에서 너나 나나 하나님의 표현체, 너나 나나 하나님 아들, 너나 나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야,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화평에 이르는 길인 것이 분명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사람 멸시하기 쉽잖아요. 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선악과로 인한 세상이 쫙 이렇게 예, 박살이 나고 새로 시작한 나라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예, 한 달란트의 축복을, 뭐랍니까? 노임을 받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가 다 모두 다 한 사람인 것, 뭐 사람으로 대우하고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것이 딱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 세상인지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예,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야, 그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나라. 예, 지금 세상을 보면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나라는 오고 말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늘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신나는지 우리의 신나는 것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받던 대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대우는 예,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 더도 덜도 못하는 더 낫지도 않고 덜 부족하지도 않게 사람으로 대우받는 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오늘 여기서도 야, 그렇게 예,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예, 이렇게 나고자는 예, 이 구별이 없는, 야, 이게 참 하나님 안에 회복된 사람의 그 통치 방법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 함께 회복된 사람, 승리자의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오늘 그런 예, 광경을 우리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이런 넉넉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 자체로서 이미 축복을 다 받았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이 생명 강물은 진짜 온 인류를 적실 것이고 온 인류의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누릴 때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고 예, 승리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승리자는 끊임없이 승리자를 갖다 낳을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질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들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승리의 축제를 함께 누리길 원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예, 그런 마음이 참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복음, 함께하는 승리, 함께하는 이렇게 기쁨, 야,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목표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자의 나라를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윗이 온전한 자리로 승리하는 것도 보여줬지만은 사울이 또 마지막 그 끝나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참 새 나라에 지금 새 임금이 지금 등장하는 그런 찰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임금으로 등극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울 안에서 그 다윗을 다루시는구나 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야, 참 이래서 참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다윗 왕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여기에 이제 오늘 다윗이 지금 정기 형제가 말씀했잖아 말했지만은 그, 이게 무슨 나라지? 아말렉 아니면 블레셋. 블레셋이다. 블레셋 지금 그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뭐 꼭 하나님 앞에 참 뭐 의논도 안 해도 뭐 그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옳다는 생각으로 안 했겠나 싶은 거라. 그랬기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일도 그거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말로 귀하게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또,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중간에 그 낙오된 사람들 200명,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은 아무것도 싸우지도 못했지만 거기서 다윗을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거. 그거를 볼 때, 그게 어떤, 영리적인 것이 지금 그게 무슨,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런, 선악과 안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또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생각해주고, 뭐 저렇게 편하게 저런 사람들한테는 뭐 조금만 줘도 고맙다 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이 선악 안에서는 생각하기 아주 쉽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또 참 기가 막히는 그 모범적인 그 말씀으로 그 모두 하나 되는 자를 딱 보여주는 거. 참 그게 너무 아멘이고, 그렇구나. 다윗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윗을 돌아오는 것을 그 승리가 아니고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 자체가 돌아올 때도 그렇지 참 싸우고 돌아온 게 아니고 그냥 돌아올 때지. 그건 너무 이제 그 잘 헷갈려서 뭐 잘 모르겠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예. 그래 얘도 다윗은 뭐 전부 이것도 우리 다 한 사람이구나. 이래서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없이 함께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도 전리품을 그 장로들한테 다 또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앞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전례가 됐다 하네 그 법이 참 너무 좋은 거를 남겼어 다윗이
참, 그 뭐도 몰랐던 건데, 그 다윗 때문에 뭐도 그 마음이 다 살아나잖아, 사실. 그 하나 안에서. 야, 오늘은 참 너무 그 말씀이 아주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는 이런 말씀으로, 그,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보는데, 지금 순절이 맞다나. 현재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를 그 승리하는 걸 완전히 드러내는 거. 아우, 참, 너무 아멘이고. 아, 참, 내가 그거 좀 요긴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막 보면 잘 안 되네. 막 속으로는 알긴 알겠는데. 아멘. 이런 것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공평한 가운데서 좀 하나라는 거. 이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알게 하신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참 하나님 너무 참 온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약을 공부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이 교육이고,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이 승리를 뭐 어떻게 승리인가 이거를 너무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라. 이래서 참 오늘 너무 이 승리를 찬양합니다. 아멘. 참 신기하네. 아멘.